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후 찬양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든 모습을 이 찬양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덥습니다. 또 날씨가 이제 비가 오려고 해서 그런지 좀 습도가 굉장히 높지요. 습도가 높지만은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열왕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열왕기가 쓰여진 배경은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극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열왕기가 쓰여졌어요.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낯선 땅에 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지금 이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진다면 너희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등장하는 말씀은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4장에 이미 우리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어질 때 자기 집에 엘리사를 모셔다가 아주 음식을 잘 대접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을 해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곳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아주 극진하게 엘리사를 공개한 사람이 수넴 여인입니다. 얼마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공경했으면 엘리사가 하루는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수넴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나는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공개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참으로 마음 한쪽으로 기쁘게 여겼죠. 그때에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우리가 이 가정에 자주 오는데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내가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종종 이 가정에 방문을 하는데 이 가정에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미 늙었는데도 아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허락을 해요. 근데 이것은 엘리사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을 공개하는 복으로 그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시죠. 근데 그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그만 죽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 죽은 아이를 누가 살립니까?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결국은 수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지금 잠시 떠나 이주할 곳을 정하여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니 그 기근을 피해서 잠시 이 땅을 떠나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단순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곡식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태, 이것을 기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근은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내리는 징벌의 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내려지는 것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암울함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기근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대가로 그 땅에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동안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기근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까 온 대지가 다 말라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사르밧 과부죠. 저 과부, 오늘 사르밧 과부,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 상에 보면 어떤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에 그 과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열왕기 상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열왕기 하 4장이네요. 잘못했어요. 열왕기 4장을 찾아. 열왕기 상에 열왕기 상 4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입니까? 열왕기 상인가요? 지금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야. 열왕기상 잘못 알았네요. 17장. 제가 성경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가지고. 자,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아방 시대입니다. 아방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던 시대, 아주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방 시대입니다. 그 아방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징벌을 그 땅에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온 초목이 다 말라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고, 그 엘리사를 어떻게 공개하냐면 엘리사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에게 음식으로 공기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내려가죠. 근데 마침 사르밧으로 가니까 성문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좀 나에게 좀 달라. 물을 좀 가져다가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여러분, 기근의 때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요구한 거죠.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시대에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가 뭘 요구하냐면, 나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떡 먹을 양식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마지막 자신의 집에는 한 움큼의 가루, 한 병의 기름,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가뭄의 때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정도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이 전부였어요. 이것을 먹거나 이것이 떨어지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다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한 줌에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걸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양식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랬는데, 곡간이 있어야 인심이 나죠. 이 집에 곡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엘리야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움큼의 밀가루, 그것을 나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말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내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의 가정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은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다 엘리야가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믿으면 너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음식 걱정, 기름 걱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그랬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에 의해 살아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결과는 이러한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졌는데, 그 재앙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3년 그 땅의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이제 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생겨진 기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기근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고, 결국은 이 재앙의 결과로 지금 그 땅에도 이미 기근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해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수렘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잠시 너희가 거주할 땅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열왕기 4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녹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미 그 기근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의 때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레미 여인의 가정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대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래서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그 말씀을 삶으로 붙들어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땅에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것이다. 그 기근을 피해서 너는 잠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이주할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이주하라고 그랬어요. 자, 자신의 살던 터전을 버리고, 그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그 기근이 멈출 때까지 그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마치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전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멀리 외국으로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요, 마치 강을 건너는 것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왜? 강을 건너서 저 강 건너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 세계에 대한 불안함과 그 세계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강을 건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겠냐 말이에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을 하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초석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붙들어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수렘 여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이 터전을 잠시 버리고 네가 살 터전을 구해서 그 터전으로 잠시 삶의 터전을 옮기라고 엘리야가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렘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겠어요. 그 땅에 7년 동안 뭐가 임하리라? 기근이 임하리라는 거예요. 기근이 임하리라. 다시 해서 기근이 임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내리겠다는 거예요. 기근을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수렘 여인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근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기근 때문에 떠난 거지만 말씀을 듣고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수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몇 년이요? 7년을 우거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수렘 여인이 자신이 거주할 땅을 찾아보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이 블레셋 지경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경의 땅에 그가 머물 곳을 찾아서 7년 동안 그 땅에 기거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지역은요, 유다 남서쪽 해안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아주 농사를 짓기에 좋은 지역이고 강우량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아마도 이 수렘 여인이 자신이 거주할 땅을 찾다가 농사도 잘 되어지는 그 땅, 평야 지역을 찾아보니까 그 블레셋 지경의 땅이 자신이 거주하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블레셋 지경에 내려가서 7년을 이제 거주한 거예요. 7년이 어떤 기간이죠? 7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리던 기간이에요. 기근이 내리던 기간, 그 기간 7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 수렘 여인은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물게 되어져요. 자, 이제 보면 3절에 보면 7년을 다함에 그랬어요. 이제 기근의 때가 다했다는 것은 기근의 때가 끝난 거예요. 7년을 다함에 여인이, 수렘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돌아오 보니 자기의 집과 땅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자신이 비운 사이 그 집과 그 전토가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버려진 땅과 재산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실 재산으로 귀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잠시 7년 동안 그 기간 동안은 그 집과 전토를 버리고 블레셋 내려간 사이에 그 집과 그 전토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집에 가장이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죠? 가장. 그럼 수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남편이 늙었더라고 그랬어요.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등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남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의 가장이 누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수렘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서, 오늘 성경 보면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간 때, 이때예요.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마침 그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수넴 여인이 자신의 전토와 집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 호소하러 가는 그때에 왕궁에서 왕과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알려달라고 왕이 게하시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게하시가 지금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을 나에게 고하라 하니까,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들을 왕에게 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하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야기할 그때에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은 7년 동안 낯선 땅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이미 다른 사람이 넘어가서 그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지금 엘리사가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이야기 가운데 누구 얘기가 들어갔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린 그 얘기를 지금 왕에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수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왕에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단순하고 우연하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는 7년 동안 떠나 있다가 7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보니까 남의 집에 귀속이 된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왕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때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여인이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의 호소하러 간 것이다. 또 때마침 게하시가, 자신의 스승인 게하시가 지금 행했던 일들을 왕이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왕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마치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내 믿음을 맞추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의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삶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항상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기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하죠. 한나의 기도를 얘기하죠. 어느 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자식이 없어서 나는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자식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이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알고 독주를 끊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엘리 제사장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 자식이 없어서 뭐라고요? 슬픈 여자,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면 그 자식은 있으나마나한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자식이 있으나마한 자식이지. 하나님 바칠 바에는 무슨 자식을 구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라고 기도의 내용이 왜 바뀌어졌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슬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왜 괴로웠느냐 보니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 아닙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시대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것이 곧 자신의 삶의 모든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하여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아픔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뀐 거죠.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서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기도는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해.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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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요, 달라는 기도 하지 않아요. 응?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그 기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만큼 나의 삶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레미 여인이 왕 앞에 호소하러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수레미 여인을 위해서 적절한 때에 이 수레미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하니라. 결과적으로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여인이 왕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지금까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약과 구약의 사이, 이 신약과 구약의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로 끝나요. 그렇죠?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마태복음과 말라기의 시작이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인데 이걸 400년이라고 잡아요. 400년. 자, 그러면은 400년 기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마태복음에 들어서서 누가 등장하죠?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졌습니까? 네? 자,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가 말씀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고 해서,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묵의 시간.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 뭘로 침묵? 당신의 역사를 일하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400년 동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침묵의 시간도 어떻게 됐어요?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진행되는 것이 뭐예요? 신약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수냄 여인의 문제도 단순히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간 시간에 게하시가 왕에게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수냄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때에 왕으로 하여금 수냄 여인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수냄 여인을 보고 수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이 여인에게 당신의 섭리, 당신의 적절한 타이밍에 이 여인을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오늘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을 공개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서도 아까 사르밧 과부가 그 어려운 시대에도 사르밧 과부만큼은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가정을 축복해 준 것처럼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역사는 다르지만은 오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이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역사를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귀한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